마음 정돈하시고 마지막 찬양 드린 후에 예전된 신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그 생명으로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하느라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하루 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 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주악에 맞춰서 2023년 1월달 셋째 주 여전된 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정말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 오전 예배 시간도 은혜 주시옵시고 또한 이 한 시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교회 여전도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로 건강함을 주시옵시사 올 한 해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위원들에게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되겠습니다. 88장 드린 후에 이경숙 권사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3년도 첫 번째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감사함과 슬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복받는 주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고유 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한 가정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도 30명, 출석 성도 100명으로 목표를 세웠사오니 금년에는 넘기지 마시옵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멘. 꼭 달성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빈자리가 한 자리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꼭 채워 주시옵시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되어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의 불빛이 밝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각처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속에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자비로운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사탄 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만 은혜가 충만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로 5절까지.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또 안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영상 찬양. 영상 찬양 보시고 목사님께서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는 그가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다녔기에 처음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를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발견했는데 오늘 찬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까? 예. 우리 이 다엘이 나와서 노아 할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우리 이 유명한 가수를 몰라봤어요 지금까지. 네. 네, 이렇게 유명한 가수를 몰라봤다니까. 네. 여러분이 찬양의 은혜가 되면 앵콜도 한번 하세요. 예? 예. 참 이쁜 거야 진짜.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그지? 참 너무 이쁜 거예요. 자신 있지? 뭐 워낙 많은 무대에서 무대의 이 감각이 뚜렷해. 자, 지금부터 이제 노아 할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잘했어. 이제 너무 은혜스러워서 울었지? 너무 은혜스러워서. 자, 이제 앵콜은 무슨 노래일까? 천국 가는 어린이. 그래도 그걸 달렸는데요, 그래도. 오늘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저께 영화무배 영화관이 새로 생겼다고 그러길래 또 재밌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목사님들 몇 부부가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아주 기대했던 영화여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옆에 목사님 사모님이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팔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이 재밌는 영화를 앞에 두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한 게 예배도 그렇겠구나.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해도 잠자는 분도 계시고 또 오전에 우리가 또 제가 설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 신령과 진리로 드리지 못한 예배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집중해서 한 가지라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 왕은 죽었지만은
사울의 집이 있고 사울을 따르던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 사울의 집도 북쪽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12지파인데 실상은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중심에서 나라를 잇고 남쪽에는 이제 다윗이 2지파입니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에서 나라를 이제 하고 수도는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사울의 나라, 사울의 집이 있고 남쪽에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이 있습니다. 서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쪽에 나라가 있고 남쪽에 나라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도 북쪽 사울 왕의 나라, 남쪽 다윗 왕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통일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했다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북쪽의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남쪽의 다윗 왕의 나라는 점점 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이제 해방되고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었으면 좋았을 건데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됐잖아요. 38선으로. 근데 그 분단 당시에는 실상은 북쪽이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지화 자원이 북쪽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고 남쪽에는 자원이 없었어요. 그저 농토만 많았을 뿐이지. 그래서 다른 세계 나라들은 북쪽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또 교회라든가 이 신앙적으로도 북쪽이 유리했어요. 북쪽에 평양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또 북쪽에 크고 많은 교회들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북쪽이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10지파는 북쪽으로 가고 2지파만 약한 지파만 2지파 남쪽에 있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북쪽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결론은 북쪽의 사울왕의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남쪽의 다윗 왕의 나라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분단 당시에는 북쪽이 더 잘 살 것 같고 더 강하게 보였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쪽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결국 우리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북쪽은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믿음을 종교의 자유를 폐지하고 그래서 교회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로 갔던 겁니다. 우리 남쪽은 비록 처음은 미약했으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 남쪽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인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반도체 또 그 스마트폰 그리고 배를 짓는 조선 기술 원자력 도로 교량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에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나라. 특히 요즘은 또 문화예술의 또 우위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끄러운 것도 1위를 차지한 것이 많습니다.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저도 그걸 보고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야, 우리는 상관없는 일들인데 이 많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랍니다. 하루에 23명, 평균 23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다. 이런 오명이 붙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기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답니다. 다른 죄는 몰라도 사기, 남을 속여서 빼앗는 그 사기 범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강점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기도 하지만은 치명적 약점도 가지고 있는, 단점도 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인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남쪽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쪽 다윗의 왕국이 처음은 미약했지만은 두 지파로 시작했지만 점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여 점점 강해지고, 북쪽은 처음에는 강한 것 같았지만은 점점 약해져가는, 믿음을 떠난 분명한 두 나라의 운명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을 여러 번 읽고 인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다. 집,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자녀들이 복된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손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오로지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녀손들이 공부, 또 어떤 직장, 성공,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가정,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무슨 실수를 했는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기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여기서 이 구술왕 달메라 나오잖아요. 딸 마가. 이 구술왕은 북쪽 이방 나라의 왕의 딸,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셋째 부인은 이방 여인을 취해서 정략적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시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기서 보면 다윗이 여섯 아내를 두고 6명의 자녀를, 아들을 낳았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장차 너희가 나라를 조직하고 왕을 세울 때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너희 중에 왕을 세울 때는 절대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당연한 거겠죠.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너희 형제 중에 세워라. 두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즉 국방의 힘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야지 말을 많이 구입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고 그런 것에 절대 치중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하지 말라. 왕이 되면 은금, 어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용하면 좋지만은 필연적으로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면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꼭 조심할 것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그들로 인해서 너가 미혹을 받아 이방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니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물론 성경은 일부 일처가 진리입니다. 절대로 한 남자의 한 아내를 두어 가정을 이루어야지 첩제도를 둔다든가 이중을 한다든가 이것은 절대 성경은 허용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6 아내를 두고 6 아들을 두었다. 물론 그 당시에 왕은 당연히 이 세상 나라 왕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아들을 두는 것이 나라의 부강의 지름길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다윗은 세상 나라 왕들과 같지 않아야 되는데 역시 다윗도 인간이었는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 헤브론에서만 6 아내 사이에 6 아들을 두었다. 그런데 과연 사무엘이 나중에 이 6 아들을 통해서 물론 헤브론에서만 낳은 자들이 6 아내 6명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더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얻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다윗이 쭉 나오고 있죠. 우리가 6번째까지만 보면 오늘 보면 6 아들들이 나오지요. 암논, 기르압, 압살롬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바로 여동생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 스바냐 여기까지가 오늘 하나 둘셋넷 다섯 이드로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6 아들인데요. 이드르암 또는 이드로라고 하는데 그까지가 오늘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 암논 이 아들은 나중에 3번째 아들 압살롬이 그 여동생 있죠. 다말 이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다르지만 그래도 여동생인데 여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그러자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이복 형님 암논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중에 이 압살롬은 또 다윗 왕을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르압이라는 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어린 때 여기에 이름만 남기고 좀 더 커서 일찍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암논 죽었죠. 기르압 죽었죠. 압살롬 죽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또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고 나섰다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아내들과 아들들을 뒀는데 모두 다 죽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마지막 낳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갑니다마는 다윗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실패해서 나중에 쭉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아들들이 싹 죽거나 반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일평생 그 자녀 문제로 눈물로 소가리를 한 사람이 이 다윗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가정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아담과 하와 물론 그 잘못은 아니었겠지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죠? 이름을 말해보세요. 오늘 오전에 말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 최초의 비극적 일이 일어난 이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그 일로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큰아들이 이제 멀리 떠나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가 눈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참 믿음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정입니다. 제사장 가정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의 가정이었는데, 두 아들이 홈니와 비니아스라는 두 아들들이 성경에 망나니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자기가 빼앗아 버리거나, 또 거기에 봉사하는 여자들을 이제 성폭력을 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죽게 되는 그런 또 가정의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도 우리가 모든 건 다 잘했는데 그 아들, 그 자녀 교육은 또 실패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선지자 제사장직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 아들, 사무엘의 아들을 이제 나후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정직하고 당신은 정말로 믿음이 가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여 뇌물을 좋아하고 부정직하니 우리가 당신의 후계자로 맞이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없다고 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 다윗이 이처럼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참 가정에 소홀히 해서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은 아까 사울의 집에, 사울 북쪽의 나라에 사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충직한 신하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 왕의 아버지 사울왕의 첩을과 통정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스보셋 왕이 어찌하여 내 의붓 어머니와 통정을 했느냐고 나무라니까 이 아브넬이 화를 냅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그래도 당신이 왕이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핀잔을 주느냐 해서 여기서 틀어져 가지고 이 아브넬이 남쪽 다윗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북쪽에 내 사람들 군사들이 끌고 당신에게로 와서 우리 남북을 통일하면 어쩌겠느냐, 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가 북쪽에 나와 사람들과 군사를 이끌고 우리와 합류를 하면 내가 내게 언약을 맺으면 당신을 후대하겠고,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요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구가 참 이상한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보러 올 때, 북쪽에서 너희들이 남쪽으로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여기 이 미갈은 누구냐면 다윗이 어릴 때 그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을 내세웠어요. 저 골리앗을 이기면 내 딸을 그래서 내 사위로 삼고 내게 큰 직위를 내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오니까 이제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가를 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헤어지게 됐는데, 이 미갈이 어디에 있느냐? 북쪽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미 다른 데로 재혼해서 살고 있는 이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또 이 아브넬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북쪽 왕,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전령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미갈은 나하고 한번 결혼했던 내 처이니까 그 미갈을 내게로 꼭 돌려보내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북쪽에서 이스보시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오매, 이미 사울의 그 왕 딸 미갈은 지금 나이스라는 발디엘이라는 남편을 두고 잘 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남쪽에 그 다윗 왕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를 빼앗아 옵니다. 그러자 이 발디엘은 영문도 모르고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면서 지금 자기 아내를 뺏어가니까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왔다. 상당히 먼 길 울면서 내 아내 왜 데려갑니까? 돌려주세요 하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갔더라.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아내도 많이 있는데 이미 다른 남편을 두고 있는 그 여자를 뭐 정이랄까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그를 빼앗아 오는 다윗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듯이 다윗이 다른 건 잘했지만은 결국은 그 가정에 실패해서 가정에 무수한 피와 복수와 그런 불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타산지석 또 반면교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은 받아들이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또 안 좋은 사람은 우리가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그런 나쁜 일까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성경에서 꼭 뺐으면 좋을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그 셋째 아들 유다, 나중에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쌍둥이를 낳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그 아들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또 뭐 라합 같으면 기생이 나오고 참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빼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면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부분도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도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조언으로 알고 특히 우리는 가정에 아주 충실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교육에 정말로 충실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늘 조금 후회되는 것은 저도 젊었을 때 공부한다고 좀 가정을 좀 소홀히 하고 객지로 좀 떠돌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참 그때 일이 좀 후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미안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는 특히 믿음은 또 구원의 기초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이 가정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올해는 우리 가정에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 되는 믿음,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주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전화 오면 저하고는 절대 전화 안 합니다. 어머니하고만 전화하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전화 오니까 이제 그 아들이 오늘 아버지에게 좀 정말 허심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잘 계시나요? 그랬더니 잘 있다. 엄마 바꿔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오늘 아버지하고 전화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 뭐 돈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아버지. 돈 필요하지 않아요. 너 뭐 술 먹었냐? 얼른 들어가 자라.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꼭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해주어서 우리 자녀손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경에서 가정생활에 성공한 사람 많이 있지만은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든가 자기 아들 야곱 전부 다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삭은 성경에서 보니까 한 아내와 더불어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한 번도 큰 일을 겪어보지 않고 순탄하게 가정을 꾸리고 한 아내와 함께 백년해로한 이삭이 가정의 성공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윗의 실수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화목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셔서 항상 주님의 축복받는 가정,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을 꼭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인덕 권사님과 이정순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찬송가는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욱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안정케 지켜주시며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시며 또 새해를 주셨사오니 새해는 우리가 주님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모두 성령을 부어주시며 믿음 지키게 하시며 어찌하든지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늘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지금 연초에 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변치 않게 하시며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열심히 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올해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앞날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앞으로 갑니다. 용기 주시며 힘 주시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또 1월달 셋째 주 맞아서 먼저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또 올해 첫 예배 드리면서 많은 주님 다짐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며 변치 않게 하시며 이 약속이 기도 제목이 연말에 많은 상급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 저들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여전들을 통하여 우리 원목이가 더 든든히 서가며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며 저들로 손길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좀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저군님을 접해 드렸습니다. 모든 손길 기억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열심히 들릴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시되 엄청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셔서 저들도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며 더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사오니 돌아가는 말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며 기쁨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시간 강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린 여러분 모두를 꼭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선교 5교회가 확정이 됐습니다. 주보 맨 앞면 표지를 보시면 나주 내동교회, 신안 반석교회, 보성 사랑의 교회, 영암 도포제일교회, 전주 하세람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회의 선교가 2군데가 빠졌는데 우리 노예에서 파송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주의 아라봉 선교사님은 후원 교회들이 있어서 제외가 됐고 그래서 올해는 국내 선교 5교회만 하는데 이 5교회 모두 다 성도가 10명 안쪽으로 아주 약한 교회였습니다. 단 전주 하세람 교회만 이번에 바뀌지 않고 했는데 이번에 그 사모님이 유방암 3기열로 지금 자녀 놓은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젖먹이 아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전주 하사람 교회만 그대로 있고 나머지 4교회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꼭 주보 참조하시고 꼭 5교회 부흥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전심 식사 없이 오전 예배 후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고 설 연휴 꼭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하고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를 꼭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5장 찬송 드리고 여전도 현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혹시 우리 교회에 구제할 혹시 어려운 사정 있는 이웃에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는 것 불문하고 혹시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가정의 중요성,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설 명절 우리 일가 친척 자녀들 고향 오갈 때 주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와서도 은혜로운 명절을 지내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